창세기 3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눈으로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아담의 타락, 그것이 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아름답다 생각하셨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아름답게 운행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과는 정반대되어지는 또 세력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답고 또 소중한 것들이 아름답지 못하게 보여지게 하고 소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지게끔 하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그런 마음과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말씀해 보니까 그런 세력이 등장을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부푼 꿈이, 그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서 아름답게 모든 것이 운행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기대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지죠? 산산이 부서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인간들, 죄를 지은 인간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꿈이 산산이 부서지게 만들어 놓았던 그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런 결말을 얻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사랑을 이렇게 받을 만한 사람과의 사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반응이 불순종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곧 뭐가 될 수 있다?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빠른 이해가 없이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지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그냥 전락해 버릴 수가 있어요. 죄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생겨나는 일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추적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뭐냐? 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또한 그 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들이 짧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일상과 한번 접목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 속에 한번 실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를 정의할 때 죄는 이거다. 죄가 뭐예요? 네? 죄는 죄예요? 네? 네. 죄는 거예요? 막 이렇게 꽉 죄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아니,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한번 말해보세요. 죄가 뭐죠? 불순종.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답 틀린 것이 없어요. 그냥 말하는 것이 다 답이에요. 뭐예요? 죄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다 죄예요. 뭐죠? 죄가 뭐예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것, 이것이 죄예요. 쉽게 설명하면 거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영혼의 햇빛 되신 예수와 그 선하신 예수와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여질 때에 우리의 죄성들이 다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사랑하지 못한 죄, 또한 이해하지 못한 죄, 용서하지 못한 죄,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고집부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 어떨 때는 의심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어떤 그 이야기들이, 잘못된 어떤 사고들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잘못된 것이 자꾸만 불신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죠? 신앙의 불신, 믿음의 불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 이런 불신들이 되어져서 그 불신이 인간적인 어떤 모습인데 우리들은 인간인지라 어디와 연결시켜요? 괜히 불똥이 하나님께 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별것도 아닌 일에 실족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실족한다는 게 뭐지요? 하나님을 돌아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살 수가 없지요. 특히나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산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법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많이 있지요. 어떤 분들은 예배로, 어떤 분들은 기도로, 어떤 분들은 찬송으로, 어떤 분들은 헌신으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순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중에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나가는 모습들 가운데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불신과 교만과 이런 것들은 누가 줄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말씀에 대한 불신, 믿음의 사람들 간의 어떤 불신,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누구의 마음일까요?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려야, 그죠?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완전하게 서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불신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미워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시기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면서도 지극히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유혹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아주 간사해서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죄는 간교함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불행을 가져온 좋은 존재가 하나 있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불길한 기운을 들이운 존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존재가 뭡니까? 뱀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그 뱀을 소개를 하는데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꼭 나쁜 표현으로만 이렇게 그 표현이 되어지면, 야, 뱀은 그죠? 나쁜 것, 이렇게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쓰는 간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뱀의 간삼과 교활함이 다른 모든 생물들보다 뛰어났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간교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리하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간교함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간교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리함과 똑똑함을 포장해서 어떻게 와요? 어떻게 와요? 우리를 유혹하려고 와요. 우리를 현혹하려고 와요. 영리함과 똑똑함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해하려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야,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저 말씀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왜 그러지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영리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모든 것이 내 생각 속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교만들이 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 하와가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은 뭐라고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이 순간에 알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혹하기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그걸 먹으면 니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질까 봐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거 먹지 말으라고 그랬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나무들을 만들어 놓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마, 따먹지 마. 따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여자가 포장을 하죠. 그러면서 뱀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틈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간접적으로 해석하는 인간의 지혜로움, 이것은 교활함이죠. 그것을 뱀이 마귀가 틈타서 어떻게 합니까? 한 단계 더 떠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죽지 않아. 야,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너희들이 되어질까 봐.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 하려고 그걸 만드셨겠어요? 그리고 인간을 뭐 하려고 그렇게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교활함. 인간의 지혜로움이 자기에게 극에 달할 때는 어떤 것이 사라져요? 판단력이 사라져요.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판단력이 사라져서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한 그림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여러분 인지상정의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때나 지금이나 마귀가 공격하는 우리의 공격의 루트는 똑같아요.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는 것 같고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현혹해서 우리를 쓰러뜨리죠. 혼자만입니까? 제가 이따가도 설명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하와가 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누구에게도 주지요? 누구에게도 줘요? 아담에게도 주잖아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전가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간교함, 그 영리함과 똑똑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뭡니까? 첫 번째는 성령을 앞서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당 짓는 것.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당을 지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을 능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그 하나의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영리함이 하나님 없는 영리함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죄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것,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깨닫지 못하지요. 우리의 인성, 우리의 지성, 그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영혼들과 그의 삶은 실족할 수밖에 없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교만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북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무너졌죠? 우상 숭배 때문에 무너졌어요. 남유다가 뭐 때문에 무너지지요? 그 베이스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지만 인간의 교만 때문에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죄의 속성에서부터 우리를 되돌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삼고, 그죠? 나의 아버지로 여기면서 주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내가 이렇게 죄 씻음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나는 의인은 아니지만 예수 따라가며 예수 닮아가며 예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표대 대신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들이 연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죠?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그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율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의 눈의 시선에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때는 자기는 뭐였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시선 가운데에 세상적인 것, 그죠? 율법적인 것,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바울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아니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죄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 그 죄가 어떻게 되어져요? 포장되어지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어떤 교활함으로 포장되어질 때에 어떤 일들이 만들어진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에서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역은 뭐예요? 보호하심, 그죠? 보호하심에서부터 쫓겨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들이 겪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죄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여서 유혹하는 과정을 보면 죄가 어디에서 출발하여서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뒤흔드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지금 뱀과 하와가 대화하는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하와는요 이렇게 빠져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귀와 대화를 하다 보니 어떻게 되어져요? 마귀는 영물이잖아요. 영물과 대화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가운데에서 자기의 마음을 노출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교활하고 악랄하고 비열하게 이제 뱀이 이 여자를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던가요? 뱀이 뭐라고요? 죽지 않아. 그것을 너희들이 먹으면 진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먹지 말으라고 한 거지. 여러분 뭐예요? 잘못된 진실을 그 여인에게 던져주니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혹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혹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그 행복에 대한 이제 뭐예요? 금이 가게 만들어주는 그 불신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웠겠지요. 아, 저걸 먹어야 돼? 하나님 먹지 말으라겠는데? 여러분 그 죄를 지려고 하는 순간에 수만 번의 생각이 교차되고요, 수만 번의 행동이 교차되고요, 그지요?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싸움이 계속적으로 교차됐을 거예요. 그 죄를 한번 짓기 전까지. 아마 하와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시작되어지기까지는 많은 두려움의 과정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져 있지요. 내적인 갈등. 하와가 얼마나 내적인 갈등을 겪었겠어요. 이 과일을 따서 한 입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냐 말이죠. 그런데 결국에 그 갈등이 뭐예요? 불신이 되어지는 어떤 확신으로 만들어지니까 한 입을 베어 먹게 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그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모든 삶들 가운데 모든 것이 진실인 것 같고 살아온 사람들의 경험이 진실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고 경험들을 따라갈 때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고 우리를 감동으로 이끌어주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써내려왔던 전기들을 읽고 책을 읽고 그 속에서 해답을 찾고 우리는 행복해져야 돼요. 그런데 많은 책을 읽고 많은 배움이 있어도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하나님 이외에는요 우리의 인간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행복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감동입니까? 모든 순간이 행복입니까? 그러지 않지요. 매 순간 싸움이고요, 매 순간 고통이고요, 매 순간 아픔이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단계에, 믿음의 단계에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올라 세우게끔 하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에 복된 것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시려고, 그 복된 백성을 만드시려고 뭐 하시는 거죠? 아니 이 정도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데 하늘의 축복을 안고 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하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악전고투의 인생을 살면서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 삶 가운데에 너무 처절하게 어렵고 괴롭고 너무
진짜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아니 그 다음에 더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열렬하게 믿고 최선을 다해서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시잖아요. 뭘까요? 하나님은요 테스트예요. 우리가 몇 점 정도 되었는지 주시는 테스트. 그런데 마귀는 불시험을 주는 거지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그래서 죄짓게 만들어서 저 지옥의 백성 만들려고 하는, 그러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요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죠. 어떤 백성 만드시려고? 축복의 백성 만드시려고. 여러분, 불만, 즉 다시 말하면 불만은 어디에서 생겨나지요? 내적인 갈등에서 생겨납니다. 그 불만은 신뢰의 대상을 바꾸게 되어지지요. 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쌓여지면, 내적인 갈등이 쌓여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러죠?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죄악된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든지,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사람의 소리에 상처받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군집되어지는 모습에 상처받고, 여러분 상처 안 받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너무나 상처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들이 꼭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상처에는 마데카솔을 좀 많이 쌓아놔야, 좀 이렇게 덕지덕지 좀 발라주고, 그래야 좀 상처가 빨리빨리 굳고 아물어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텐데, 왜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마데카솔을 이렇게 안 비치해 놓는지, 예?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셔서 웃자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예. 이렇게 불만, 내적인 갈등은요 뭘 만들어내요? 단절을 만들어내요. 보세요, 하와가 이렇게 불만, 그러죠? 내적인 갈등으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과 단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것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우리를 단절의 끝으로 몰아가는 것이 뭘까요? 바로 불만, 내적인 갈등, 의심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지요. 볼수록 탐나고 아름다운 그것을 먹는 순간 그들은 이미 뭘 상실합니까? 하나님을 상실했고 에덴을 상실해요. 그들에게 있어서 수치심과 단절, 파괴가 찾아오기 시작하지요. 죄에 취하면 취할수록 더 크고 깊은 두려움과 수치심의 벽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입니다. 죄를 짓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요 보호막을 치고 보호장벽을 치고, 괜찮아 또 한 번 하면 되지, 또 열심히 하면 되지, 최선을 다하면 되지. 그런데 점점 이 벽이 두꺼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뚫고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포장하다가 결국에 뭐예요? 자기의 힘에 부딪혀서 자기의 힘에 못 이겨서 이제 주저앉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처음에는요 다 속아요. 그럴듯하거든요. 처음에는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또 합니다. 그런데요 점점 듣다 보면 똑같은 행동들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 순간 뭐가 되어집니까? 신뢰가 깨어져요. 신뢰가 깨어지는데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겠어요? 함께하고 싶지 않겠죠. 나중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뭘 만들어내요? 이렇게 외톨이가 되게끔 만들어내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외톨이가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과의 단절의 순간에 뭐 해요? 그들이 굉장히 세상에 이제 법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어떤 고뇌의 인간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들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뱀에게 속은 하와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후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그의 남편 아담에게까지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범죄의 패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죄 지은 것을 덮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에게 똑같이 그런 범죄하는 모습들,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그러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죄를 함께 지어져가는 어떤 공동체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죄성 가운데 굉장히 많고요, 마귀의 패턴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요 어디에서 왔다고요? 세상에서 왔다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와는 어땠을까요?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거든.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요 처음에 들을 때 그럴듯해 보입니다. 또 그럴 것처럼 보입니다. 되어질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고 막 손에 쥐어질 것 같고 금방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금방 손에 쥐어질 것처럼 보여지던가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 이게 비교되어지는 패턴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패턴은 금방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성장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많은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런데도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 없다 응석 부리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다 불평하면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춥다 그러면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덥다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물이 없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하나님이 보세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짜로요 성경을 읽다 보면 화딱지 날 때가 참 많잖아요. 야,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여러분, 제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 화딱지 나실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화딱지 나실 거예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기다리실까요? 왜요? 우리를 복된 사람 만드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마귀들은 어떻게 합니까? 금방 될 것 같거든. 금방 이룰 것 같거든. 금방 무언가가 막 세워질 것 같고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세상의 유혹, 자랑, 욕망,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들을 자꾸만 그런 쪽으로 끌고 가게 만들면서 아니 된다니까, 할 수 있다니까, 나중에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쫓겨나게 되어지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행복을 쟁취하지 못하게 만드는 삶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요 인간의 육체와 이성과 지성을 공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뭘까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들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것은 참 싫어하셨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다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해서요 다 깨끗할 수 없어요. 다 순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기회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유턴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을 등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이 보여졌고, 그죠? 자신들의 추함이 보여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각이 되어지니까 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고 하는 속성이 뭔지,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패턴이 뭔지 하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지금 주는 교훈들이 뭐예요? 메시지가 금방 뭔가 이루어지고 막 금방 뭔가 만들어지고 그러죠?
이 신천지가 14만 4천이 되어질 때까지 뭐 그 엄청난 노력들을 했는데 14만 4천이 다 이제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추려진다고 하잖아요. 추수꿈처럼 추려진다고 하죠. 예? 이만희가 뭐 영생할 줄을 알고 그러는 모양인 것 같은데, 여러분 알 사람들은 알아요. 알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요 알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왜 못 놓지요? 돈, 명예, 권력,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나중에 진짜로 그들의 가슴에, 양심에, 인생에 비수가 꽂힐 날이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무언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을 현혹해서 잘 살고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사는, 그런데 그런 모습에 빠져가지고 금방 이루어질 것 같거든. 금방 뭔가 만들어질 것 같거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핵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패턴과 마귀의 패턴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우리들이 듣고 깨달으면 빠질까요? 빠질까요? 그래도 빠져요. 그래도 왜 그래요? 유혹하잖아요. 이 아름다운 교회 최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기 와봐. 여기 와서 들으면 말씀이 얼마나 좋고 막 꿀같이 달고 우리 삶에 막 꼭꼭 채워지는 말씀인 것 같고, 예? 그런 거에 현혹되고 미혹되고 유혹되신 분들은 여기 안 계시겠죠.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조금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나 자기가 지혜롭다, 자기가 똑똑하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 오랫동안 믿었다 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져요.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에 불만이 많고 이 목사한테 불만이 많고 이 성도들과는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왜요? 그만큼 자기를 못 따라준다는 거죠. 자기 능력치에 안 맞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죠.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예요? 불신을 만들어내고 그 불신은 단절을 만들어내고 그 단절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낸다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죄가 무엇이냐? 아담의 타락의 가장 첫 번째의 근거는 뭐다? 죄였다.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축복들을 다 뭐 하셨어요? 회수하셨다. 여러분, 죄 가운데 죽어져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피 흘려 우리를, 예? 그 목숨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닮아가는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견디는 자.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말씀 부여잡고 끝까지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사는, 다른 생각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그런 아름다움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또 죄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패턴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패턴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아버지, 실수하고 잘못됐던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뒤돌아서게 만들었던 모든 불신들은 다 이 시간 회개하며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사는 아름다운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쳐 있습니다. 또 더위에 힘들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의 시간들 가운데에서 세상을 사느라 어렵습니다. 하나님,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정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누울 때 꿈에서라도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아버지 모든 피곤함을 씻어주신 후에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거뜬히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외치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일터에서 또 삶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갖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의 삶이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